오늘은 예루살렘을 지킬 자들의 명단, 예루살렘을 지킬 자들의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이제 7장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개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성이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백성들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루살렘이 심하게 파괴가 돼가지고 사람 살 집들도 다 파괴됐으니까 다시 그곳을 집을 짓고 또 이 도시를 생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성전만 덩그러니 져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방에 파괴되지 않은 지역으로 다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여기가 내 집이다. 내 백성들을 내가 여기에서 다스리고 축복하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 딸아, 내 시온, 내 백성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본으로 세워놓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부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오려고 하죠. 힘드니까. 또 과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렇게 파괴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히 예루살렘 도시에 살다가 다시 우리가 또 그렇게 파괴되면 어떡하나 두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지킬 자들의 명단이 딱 여기 발표되는데 총 합계 보니까 3044명.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왜 제가 되도록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냐면 한 절씩을 읽어보는 거하고 안 읽어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절씩을 사람 이름까지도 다 이렇게 읽어보고 그 숫자의 합계를 세보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3044명.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자들의 명단이에요. 바로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시온이 회복돼야 되는지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거민이 될 자격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거민이 될 자격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이다 그랬어요. 1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 된 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위험하고 기피하는 예루살렘에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서울에 와서 살아라 그러면 그렇잖아도 살고 싶었는데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서 또 여러 가지 직업도 갖기가 좋고 뭐 너무 혜택이 많고 한데 여력이 부족해서 못 가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반대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폐허. 그곳에 가면 다시 어떤 위험이 닥칠런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길 누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지도자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괜히 사람들을 부려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높아지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대표자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든 이 사회 일이든 지도자가 되려면 거기에 희생할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해서 많은 걸 취하고 하다가 부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도 평민으로 돌아가서는 살지 몰라도 그렇게 흉악한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건 어떻게 들어갔냐. 백성들 중에는 10분의 1을 끌어냈는데 그게 바로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저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저는 원하지 않아도 못 갑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 못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어떻든 제비가 뽑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런 자격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원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이들은 하나님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볼지라도, 개인적으로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신자예요.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3044명이 뽑힌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에게 복을 빌었대요. 복이라도 빌어줘야지. 사실상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뽑히지 않았다. 난 다행이다. 내가 복 받았다. 이러면 이거 비양심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그들이 참 용기 있다.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섬길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섬길 일꾼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지도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여기 6절부터는 6절에는 그들을 보고 용사라고 그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와서 사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용사라고 그래요. 괜히 힘만 세다가 용사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렇게 강한 자가 용사인 거예요. 그 위험한 곳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용사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 자손들이 도합 468명이 여기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베냐민 자손들이 또 928명이 여기 살았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여기에 살았다. 1192명이나 돼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맡을 자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용사들이다. 14절에 그랬어요. 용사들이 큰 용사라는 것은 그들 중에서도, 용사들 중에서도 어른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들을 감독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위에 지도자.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큰 용사라고 평가했어요. 그만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높은 지도자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는 정말 큰 용사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성가대,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성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찬양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그 예배를 그렇게 인도해주는 이 레위인들이에요. 이들이 172명. 그 다음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을 누가 맡았냐? 레위인 중에 문지기가 맡았어요. 성 문지기. 경비를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172명. 그 앞에 레위 사람들이 284명. 성 문지기들이 172명. 그래가지고 이 총 합계가 3044명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진리대로 살아서 진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도록 이 사람들이 헌신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바꿔야 돼요. 나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못 누려보는 거 실컷 누려보겠다. 그 생각하려면 가지 말아요. 천국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모 공경한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좋은 대로 부모 공경하겠다 그러면 그 공경 아니잖아요. 부모가 불편한데 그게 무슨 공경이야. 부모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고 그게 공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칭찬을 받는 거지. 그런 모범된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효도를 잘한다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효도 잘한다 소리 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든지 또 지도자로 뽑혔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여기 20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한 협력자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안에서 직접 일하는 일꾼들 외에도 협력자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나머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기업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이들은 비록 앞장 선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제사장도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 레위인도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 지도자들 중에도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 백성들 중에도 남은 백성 지방으로 내려가서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다 지도자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머물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도 다 협력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거부하지 않는 자 다 너희와 함께 할 자들이다. 또 여기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게 나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이라는 곳에 거주했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잡부들을 말해요. 레위인들을 또 보조해주는 잡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본래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명단으로 들어왔으나 그러나 그렇게 높임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허드렛 일 하는.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백성 됐기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하면 잡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헌신한 거예요.
협력자들. 또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우시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의 감독인데 이 사람은 왕의 명령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대사급이에요. 대사급. 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 밑에 한 부족 국가로 사는 거예요.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이곳에서 집행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왕이 뭘 명령했느냐. 바로 레위인들의 그 사역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우시가 레위인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레위인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 우시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또 한 사람 소개했어요. 부다히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다 사람들의 대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또 왕이 뭘 맡겼느냐?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치 기구가 아닌 대외적인 기구의 일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수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과의 연관이 돼 있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해결하는 대사급인 거예요. 대사. 이런 사람들의 협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유아 독존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또 인정하고 제국 하에서 어떻게 하면 그 중간 역할을 잘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게 누구냐면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 왜 소개하느냐? 바로 이 나라의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남은 자로 지킨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도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살진 않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민의 그 뿌리로 지금까지 잘 지켜온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다 그 산하에 있다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렇게 그 중심으로부터 주변까지 다 명단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고 우리들의 삶에 그 실제에 그대로 적용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순종해야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영적 공동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